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기쁨 또 구원의 기쁨을 이미 다 한 번씩은 경험해 보았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더러운 상태 가운데 있다가 깨끗하게 씻김을 받은 것과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루 종일 일상을 살고 또 여러 노동과 또 일로 말미암아 또 더러워진 몸을 깨끗하게 씻으면은 굉장히 기분이 상쾌하고 좋습니다. 사람이 한 번 씻는다고 되지 않습니다. 우린 매일 씻습니다. 왜냐면은 살면서 인간으로서 살면서 깨끗한 상태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공기에 오염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 몸에서 자체적으로 나오는 호르몬 작용들도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매일 씻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는 씻겨져 나간 줄 믿습니다. 영혼은 정결해졌고 깨끗해졌습니다. 하지만 정결함과 깨끗함의 상태는 결코 유지되지 않습니다.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주님의 은혜에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씻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은혜가 기쁨이 구원의 축복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어질 뿐 아니라 더욱더 풍성해진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내가 과거의 기억에 머물러 내가 다시 옛삶으로 돌아가고 나의 영혼을 지키지 못하고 주님의 은혜에 나아가지 못하면은 나는 이 하나님을 믿고 있고 나는 어느샌가 교회를 다니면서 직분도 받았고 나는 신앙의 연수가 점점 길어져 가는데 이상하게도 나의 영혼이 나의 심령이 나의 마음 가운데 어찌 보면은 구원의 기쁨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과거에 내가 누렸던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느꼈던 그 옛 육신의 삶으로 육신의 마음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그래서 17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감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아멘. 그러니까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이제부터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요. 사랑해요. 예배도 드려요. 기도도 해요. 하지만 그들의 삶이 여전히 어떠했다? 이방인의 허망한 것,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다 날아간다는 거죠. 다 날아간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다는 것이에요? 18절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여러분, 오늘날 그 스마트폰 때문에 나타나게 되어진 여러 변화들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신체적인 변화인데 거북목 환자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없을 거예요. 대부분. 하지만 많은 젊은 학생들 또 청년들이 거북목
중독으로 고생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고통을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늘 스마트폰을 보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육신을 갖고 태어났죠. 하지만 삶에 끊임없이 좋지 않은 습관이 배기다 보니까 신체가 바뀌어요. 신체 구조가. 요즘에 탕후루가 굉장히 유행을 하죠. 이젠 좀 지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사이에나 또 젊은 분들 사이에 탕후루가 굉장히 많이 이제 유행을 해가지고 그 과일을 설탕으로 입혀서 먹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굉장히 많이 먹었습니다. 덕분에 치과 의사들은 환호성을 지르죠. 굉장히 이 충치 때문에 고생하는 학생들이 많아졌다는 것이에요. 건강하게 태어났지만 좋지 않은 것을 계속 먹으니까 어찌 보면 받지 않아도 될 치료를 땡겨서 받게 되어지는 이런 현상들이 계속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뒤에도 왜 죄를 짓지 말라고 할까? 난 천국 가는데. 그렇죠? 우리는 이미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죠.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죄를 멀리하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육신은 성령의 전임을 말씀하시며 너희의 육신을 지키라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조언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라. 이것은 마치 너 이번에 수술 잘 됐습니다. 건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그런 자세, 좋지 않은 꾸부정한 자세 취하지 마시고 가슴을 펴시고 운동을 하시고 식이요법을 잘 하십시오라고 권면을 해주는 의사의 말과 동일하다는 것이에요. 고쳐졌는데 새 사람이 됐는데 다시 옛것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된다? 다시 옛것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성령을 소멸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이 평생토록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열매 맺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시편을 보면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며 하나님의 그 행하신 일을 찬양했던 사람. 하지만 다윗이 너무나 충격적인 기도를 했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바로 밧세바와의 동침 사건을 통해서 그가 큰 죄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이죠. 우리가 그래서 그 밧세바와 동침한 이후에 거의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거의 1년 동안의 시간을 이 다윗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이 그는 살아갔습니다. 그 밧세바 사건 때의 이야기를 보면은 다윗은 저녁 오후 늦은 시간에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모든 병사들은 나아가서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다윗은 편히 누워서 잠을 자면서 흥청망청 그냥 성 위를 둘러다니면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리고 자신이 그동안 고생하면서 쌓아온 업적이 마치 자신을 통하여서 되어진 것 마냥 아니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은 알았지만 언제부턴가 그의 삶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언제부턴가 그의 삶에 긴장감이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는 타락했습니다. 아니 그의 마음을 죄악에 빼앗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속에 감추어져 있던 그 더러운 본능이 끌어오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밧세바를 범하게 되어지죠. 나중에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책망을 받았을 때 비로소 내가 그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하면서 깔끔하게 인정하는 남자다운 모습을 보였지만 그의 회개의 기도를 보면은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죠. 구원의 기쁨을 나에게서 빼앗지 마시라고, 성령을 거두지 마시라고,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느샌가 그의 삶 가운데 충만했던 구원의 기쁨이 떠나갔음을 감지한 거예요. 언제부턴가 나태해지고 언제부턴가 모든 것이 지겹고 해도 재미가 없고 그리고 하나님을 점점점 내가 사랑하는 마음은 있는데 내 마음속에 그분을 열망하는 뜨거운 불이 소멸되어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자 하는 처절한 몸부림이 시편 51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찌 보면 죄에 방임한 인생을 살 때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삶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축복은 없다.
우리가 19절을 보니까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건강해도 좋지 않은 습관으로 돌아가면 결과적으로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처럼 내가 예수를 믿는 생명이 있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죄 가운데 거하면 죄인들이 받아 누리게 되어지는 모든 아픔을 또한 누리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끊어져야 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거룩하십시오. 좋은 걸 찾으십시오.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십시오. 죄에 대해서는 미련하시고 의에 대해서는 지혜로우십시오. 악을 멀리 하십시오. 의를 가까이 하십시오. 세상을 멀리 하십시오. 주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삽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보니까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어떻게 하래요? 벗어버리래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래요. 이것은 성령께서 벗겨주실 거야가 아니에요. 이것은 나의 의지요 선택입니다. 벗어버리세요. 떠나버리세요. 주님 앞에 결단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좋은 걸 찾아 입으세요. 선한 행실을 따라가세요. 주님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기도를 하세요. 알지 말고 하세요. 운동하는 거 안다고 살 빠지지 않잖아요. 해야 빠져요. 건강한 거 먹어야 된다는 거 안다고 내가 건강하지 않잖아요. 먹어야 건강한 거예요. 내가 의를 안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의를 행할 때 내가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돼요. 마음을 고쳐먹고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좋은 것을 입어라. 새 사람을 입어라. 그리고 그 충만함 가운데 살라. 축복의 삶을 살라. 오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하루 예수 안에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더러운 옛습관 다 훌훌 벗어버리기로 결단하십시오. 성령이여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